제가 그곳에서 약 30년을 사역하는 중에서 가장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 5시 반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 7시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민 가방 2개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30년 전에 들어가서 한방 아파트에 임대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뭘 그렇게 할 일이 많겠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한 사람 모임, 2사람 모임, 모이는 숫자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바빠도 아침 5시 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제가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한 거라고는 딱 그거 잘한 거, 그거 하나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2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오래 들고 팔이 아프잖아요. 나도 아파요. 어느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러는데 좀 내리라 그러잖아요. 내려왔는데 팔이 아파. 모세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여러분들 기도 하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액세서리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시간일 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여러분 새벽에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죽고, 여러분 자녀가 죽고,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살고 죽는, 내가 생명을 내가 유지하느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하루 쉬고 또 다음 날 하고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큰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이게 갖춰졌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따뜻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정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좋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맨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너무 많으면 우린 골치 아파.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다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썽 부리잖아요. 그죠? 조금 모이면 그런 사람이 적어, 확률적으로. 안 하면 돼.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 끝까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죠. 천국 갑니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았지만 정말 확실한 구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전쟁이 2월 24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서부터 막 철수했어요. 대사관도 다 이사가고, 뭐 대사관이 얼마나 많아요. 각국 대사관들이 전부 이사가는 거예요. 왜 이사가? 전쟁 나면 죽을까 봐.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이제 빨리 나가시라고, 빨리. 한국도 빨리 나가라고. 저희도 영사관에서 계속 연락해요. 빨리 나가라고. 선택이에요, 선택. 제가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저는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본부에서도 분명히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파송교회에서도 나오라 그랬어요. 선교부에서도 나오라 그랬어요. 나가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내가 왜 나왔느냐 아무 소리 안 해요. 잘 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거기에 동역자들, 저와 20, 30년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 혼자 가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함께 피난 가자 그랬어요. 피난.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피난을 왜 가냐? 우크라이나 전쟁 났으면 어디에 있든지 전쟁터예요. 그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안 간다. 그러고서 이제 있으면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잘했는지.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피난 갔어요. 다 피난 갔어. 근데 저는 선택했어요. 나 여기 있겠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성도들 한 60명이 우리 신학교 지하실에, 아까 이제 동영상으로 그 큰 하얀 건물이 신학교 건물입니다. 지하실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아침 5시 반,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처음에는 어때요? 예배드려도 막 은혜가 안 되죠. 왜? 두려움의 영이 휩싸여가지고 전쟁이 났잖아. 우리는 피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몰라요. 키예프까지 30km까지 들어왔어요. 탱크 몰고. 그게 이제 최고로 많이 들어온 건데, 그 이후에 그냥 다 이제 다 쫓아버렸는데, 얼마나 우리도 정말 위기감이 있겠어요. 30km 금방 오죠. 탱크 타고 들어오면. 근데 못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막 이메일로 막 해가지고 기도해달라. 전 세계에서 기도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겠어요. 못 들어온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2주, 3주, 한 달 되니까 그 지하실이 천국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냥 뭐 무슨 약이 없냐고 찾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그냥 천국까지 인도해 줘.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좀 좋게 해도 마음과 이런 생각이 기쁘니까 그런 사람 한번 가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불치병이 걸려도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데,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어땠어요? 그런 온갖 고초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 예?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이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는 거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그러면서 약 50일을 지하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버텼어요. 그런데 천국의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찬양할 때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예배에 가보면 찬양과 기도 소리 들으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아이들도 있고 딱 제대로 딱지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 있는데 지저분하죠.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50일 정도 버틴 다음에 이제 통행금지 이제 해제가 돼서 제가 이제 동역자 데리고 차 타고 이제 키예프 시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나가 보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고, 그리고 그런 전쟁을 언제 그걸 봅니까? 이런 TV에서나 뉴스에서 봤지. 실제로 내가 나가 보니까 거리마다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콘크리트 이런 거 블록을 쌓아가지고 진지를 요새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총 들고 있고 탱크가 있고, 또 길목마다 군인들이 무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검사하고 다 하는 거야. 저는 가서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패스포드를 보이고 나는 발론티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찾아다닌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나한테 내가 해를 익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와주라. 그러니까는 통과. 그러면서 다니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 한 사람뿐이 없어요. 키예프에. 코리안이 없다고. 다 없어. 어디 갔는지. 외국 사람은 거의 다 나갔어요. 국경 바깥으로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검문소고 전부 친구야. 내 얼굴을 보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 나 하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저는 이제 발론티어 이걸 사인을 탁 붙이고 이제 종이로 붙이고 앞뒤로 붙이고 가니까 그냥 나는 익스프레스, 그냥 특수 요원만 가는 지역으로 그래서 기분 좋아요. 다른 때는 어떨 때는 500, 1km, 2km까지 줄이 서요. 이게 조사를 하니까 아이디도 보고 어떨 때는 텔레폰도 다 이렇게 훑어보고 이게 다 봅니다. 근데 나는 이쪽으로 그냥 유유히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마을마다 가면은 폭격 맞고 러시아 군인이 이렇게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쫓겨갔는데 집들이 부서지고 전기도 끊기고, 거기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피난을 갔죠. 그죠? 건강하니까 가방 들고 하여간에 피난 갔는데, 노인들과 이런 장애자들은 못 가잖아요. 가다가 돌아가시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집에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시간을 정해갖고 가서 300가정씩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놓고 막 설교하면은 그 음식 요거 이제 요거를 미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도 양심이 있지. 그 사람들 지금 전쟁이 나갖고 어려움 나가는데 음식 딱 놓고 뭐 복음 설교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막 힘들더라고. 이걸 복음을 전하고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전도지를 만들어 갖고 인쇄를 했어요. 빨리 그래가지고 전도지 하나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줬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 전해야지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음식 넣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여러분 가정 지켜주지 않느냐, 우크라이나 지켜주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강력하게 막 전하니까 이분들이 우는 거야.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가지고 이제 미안한 거지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음식을 받으면서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전부 우리 부모님 같잖아요. 노인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정말 음식을 주면서 그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도 잘 들어가고 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다려요. 그분들이 언제 오나. 그래서 시간이 이제 12시면은 벌써 11시에 기다리니까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기다리더라고 이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먼 곳에서 차가 없으니까 또 이 할머니들이 걸으면 그렇게 막 어렵게 걷는 분이 자전거는 얼마나 잘 타는지.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분이 이렇게 가다가 자전거에 탁 타면 그냥.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야, 저거 쓰러지면 큰일인데, 근데 자전거를 잘 타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주면 뒤에 조그만 거, 이거 짐 싣는 거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와보면 자전거가 그냥 100m까지 그냥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서 또 갈 때 거기 자전거 타고 또, 그 자가용이니까 그거 타고 이제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지역이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같이 됐어요. 가족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왜 못하냐면 지금 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들이 부족해요. 그런 세울 때는 많은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저 사역자들만 보내면 교회가 그냥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곳곳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받고 힘든 상황이 될 때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이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돈 잘 벌죠, 그죠? 여러분들 돈 잘 벌잖아. 그리고 아픈 데 없잖아. 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즈니스 잘 되잖아. 그러면 별로 마음이 안 열려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도 망하게 하고 몸에 암도 주고 자녀가 막 말썽 피우고, 그거 여러분들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부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온 국민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도와줍니까? 뭐 유럽이 도와준가? 말만 하고 잘 안 도와줘요. 도와주긴 도와주죠.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지
확 도와주면 우크라이나가 금방 러시아 이기고 그냥 푸틴의 그냥 목을 딱 잡을 수 있는데 안 도와줘. 안 도와준다고. 응?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재고로 남은 무기들 있죠.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 무기 같은 것도 좋은 거는 안 줘. 그냥 미니멈으로 쓸 수 있는 거, 오래된 거, 이제 쓸 수 없는 것들 이게 고쳐서 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킬 만큼만 주는 거야. 저는 그래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미국의 손이 달렸다고 봐요. 미국이 도와줘야 빨리 끝나요. 미국이. 예? 자기네들 유익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기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내가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 금방 무너뜨리고 우리 통일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빨리 이렇게 해결이 돼서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빨리 안 도와줘요. 빨리 안 도와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미안하지만 이거 몇 시까지 끝나야 됩니까? 이게 보통 몇 시 끝나야 예? 한정없이 할 수 없잖아. 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예, 대략 미니멈으로. 예? 예. 아니, 네, 조금만 한 10분 안에 내가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경질 내지 마세요. 주일날 신경 내면 안 돼. 예? 내가 여기 온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보내서 왔는데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 우리 주 은혜교회가 반드시 앞으로 10년 내에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 잡으세요. 내가 그냥 기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쓰임 받겠다.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 교회 와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예, 꼭 그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사역자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한테 이제 돈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구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제가 자동차 구입하러 이제 독일로 가는 와중에 그 폴란드에 우리 사역자들 사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 20명이 어느 쉘터에 그 피난민 쉘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한번 위로하러 가야 되겠다. 그들을 기도해주고 또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좀 필요한 돈도 주고 이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미 폴란드 목사들이 우리 쉘터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사모들이 그 폴란드 목사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그 키예프에 가면 뭐 아침 새벽부터 유럽 사람도 새벽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주여,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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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서 그 사람들도 그걸 합니다. 주여 삼창을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누구든지 훈련 안 받으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폴란드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폴란드 목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만나자 그런데 그래서 폴란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뚜레스디아스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뚜레스디아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뚜레스디아스를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폴란드 1기 뚜레스디아스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죽느냐 사느냐 판에 21명의 팀 멤버들이 갔어요. 폴란드로 팀 멤버 하려고 전쟁 났는데
그리고 독일에서도 오고 유럽에서 한 70명의 팀 멤버가 모여서 폴란드 캔디데이트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동유럽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략 1,000만 명이 흩어졌습니다. 요번에 짧은 시간에 10밀리언. 이게 인간의 힘으로 흩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야. 1,000만 명을 흩으신 거야. 미국에도 한 10만 명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요번에 와보니까 안 간 데가 없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러니까 폴란드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폴란드에 원래 바르샤바에 200만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폴란드 인구가 300만이 됐어요. 100만 명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식당, 호텔, 뭐 서비스 업종은 다 폴란드 자매들이 일해. 그러니까 무조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일을 해. 가서 보면 다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우크라이나 사람이야. 그리고 적은 도시, 큰 도시 50만, 2만, 3만, 5만 도시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봤냐면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들, 그러니까 난민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난민으로 가서. 예? 그러면 미국에 와서는 안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난민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려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장에.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게 성전 시대도 끝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제사장,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전이요, 교회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되. 그들이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도피한 자예요. 도피한 자가 누구냐? 디아스포라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된. 그러니까 그들이 남은 자들이 어디 다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열방으로. 왜? 복음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복음의 씨가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씨.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해갖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그 당시에 2만 명이면 너무 많아. 2만 명이면. 그런데 복음이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도피했어요. 도피한 자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도피한 자들은 뭐 하나님이 안 나가니까 도피하게 만들어갖고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초대교회가 흩어진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또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그 흩어진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레위족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한 자고 이주한 자고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구약하고 틀려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선교하는 거는 예배야, 예배. 예배.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선교 왜 해? 예배 안 드리는 자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안 나와서 집에서 드리잖아요. 지금은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와? 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이 든다고 해서 안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잖아. 지금 우크라이나는 마스크 안 쓴 지 벌써 오래됐어. 지금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마스크 쓰고 전염병이야.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마스크야. 환경이 그러니까 마스크 벌써 없어졌어요. 우리는 전쟁 전서부터.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다니니까 지금도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난 그거 이해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안 돼. 예배는 대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내가 짐승을 끌고 가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팬데믹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왔다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겁낼 거 겁낼 거 여러분들이 이거 쓰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방어하잖아. 어떤 사람이 걸렸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쓰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66장은요. 이 이사야서는 성경에 함축된 거예요. 39장은 구약이고 40장서부터 66장은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6장은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왜? 이거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 심판. 유황불에 다 들어가. 예수 안 믿는 자들.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깐 왔다 가지만은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신경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봤잖아요.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요번에 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이거 암성구조를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개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의 도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19일 내일 이제 돌아가지만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만 제가 마칠게요.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은혜 교회에 보내셔서 정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교회가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예비된 신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